다음 주까지는 조금 추울 것 같아요. 지나면 뭐 풀리겠지요. 아마도 겨울이 떠나기가 못내 아쉬워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세월은 어쩔 수 없어서 봄은 오고야만 하는 것. 좀 기다리면은 꽃 피고 새우는 봄날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리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오늘은 해마 바다의 경 116페이지인가요? 네. 보시죠. 이 해마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야차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주석서에 보니까 저 히말라야 설산에 사는 야차인데 인도 설화에서는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천상, 인간, 아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이렇게 육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인간, 아수라, 아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기 세계보다는 약간 높은 단계의 이 신을 인도에서 야차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옛날에 도깨비 어릴 때 얘기 시골에 사신 분들은 할머니들이 밤에 어디 가면 도깨비 나온다고 막 겁주고 하잖아요. 못 따라다니게. 도깨비 얘기 들으면 어디 옛날 시골에 화장실은 밖에 있잖아요. 못 갔어요. 겁나서 못 갔잖아요. 도깨비 나온다고 하도 겁을 줘서. 그 정도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신적인 건데 조금 낮은 단계의 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전을 보면은 인도의 그 전통사에 기반한 내용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반영이 되어서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뭐 실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인도의 문학이나 또는 철학적 표현 양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하나로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 볼 수 없는 세계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넓다.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문에 보면 봅시다. 따라하세요. 오늘은 보름이 되는 포살의 날. 오늘은 보름이 되는 포살의 날. 신성한 밤이 가까워졌다. 신성한 밤이 가까워졌다. 자 최상의 명성을 지닌 스승이시님. 자 세상의 명성을 지닌 스승이시니 보따마를 뵈러 가자. 보따마를 뵈러 가자. 여기서 보름이 되는 포살의 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스님들이 결제를 하잖아요. 어저께가 이제 동안거 해제를 했는데 원래는 하한거밖에 없어요. 원래 전통은. 인도에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혹독한 겨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원래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인생 따라 다니면서 이제 숲속에 거주하면서 수행하는 게 스님들이 하는 일인데 여름에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되면은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습해지면은 온갖 미생물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제 밟아서 살생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살생업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의 수행자들은 우기 보통 4개월이거든요. 인도는 1년을 3계절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이 추나추동 4계절이 있는 게 아니고 겨울, 여름, 우기 이렇게 여기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같이 추운 계절이 아니고 인도 사람들 기준에
여름에는 아주 더운 계절, 우기는 아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지요. 그 우기 4개월 또는 3개월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바깥 출입을 삼가고 딱 한 장소에서 안거, 수행에 들어가는 것을 안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름 더울 때 우기가 오니까 그 한거라고 그래요. 여름 한거자. 여름에 안거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안거가 3개월이라고 하면은 보름에 한 번씩 스님들이 딱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모여서 계를 설하는데 받은 계, 이렇게 쭉 대중이 모여서 계를 같이 낭송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지키라고 하신 계 율문을 낭송을 하고, 그 지난 보름 동안 이 계 율문 가운데 스스로 범한 일이 있으면 자진 반로해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기회를 범했습니다 하고 대중 앞에 반로하고 참여하는 의식이에요. 그걸 이제 포살이라고 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하고 있죠. 스님들 포살 의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름에 한 번씩 이 의식을 치렀고, 제가 불자님들은 포살하는 날, 절에 가는 날이라 한 달에 2번.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초하룻날하고 보름날 불자님들 절에 와서 불공 드리고 하잖아요. 그날은 절에 오는 날이기 때문에 절에 와서 아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절에 와서 설법을 듣고, 또 각자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에 따라 공부하는 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경전 보는 사람은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이렇게 절을 찾는 날, 이 이제 그 포살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월하고 보름 보통 이렇게 포살을 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은 오늘은 보름이 되는 포살의 날, 절에 가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성한 밤이 가까워졌다. 낮에는 너무 덥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녁 되면은 해가 저녁에 쭉 지려고 하면 이제 더운 날씨가 풀리면서 선선해지잖아요. 활동하기가 좋아. 지금도 동남아 사람 같으면 밤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요. 야시장이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고, 저 동남아 가보면은 더운 계절에는 낮에 뭐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헤어진 저녁에 이제 낮 시간 동안은 집에서 있다가 어둑어둑해지면은 주로 밤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에서 별로 밥을 많이 또 안 해 먹어요. 그쪽 얼라 음식값도 싸고 그래서 그런지 저녁 때 되면은 야시장에 가서 노상에서 파는 음식점이 많거든요. 뭐 쌀국수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사 먹고 이렇게 지금도 많이 저녁에 가면, 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덜 그렇겠지만은 저녁에 가면 시장이 바글바글 해요. 거기 가서 뭐 저녁도 사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뭐 과일도 사 먹고, 뭐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러니까 포살도 이제 저녁에 보름달 뜬 보름달 아래에서 포살을 했다 이런 거예요. 신성한 밤이 가까워졌다. 자, 최상의 명성을 지닌 스승이시님 곶다마를 뵈러가자. 곶다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성이라고 그랬죠. 곶다마 시타르타. 성은 곶다마요, 이름은 시타르타라. 부처님을 뵈러가자 말이에요. 이 야차 사따기라라고 하는 야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마받다라고 하는 야차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잘 정립하고 있는 것일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사유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요. 모든 살아있는 것, 생명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 다 마음을 잘 정립하고 있을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사유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탐욕과 분노에 지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응?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가리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호가 있잖아요. 좋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딱 그 생각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그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잘 정립하고 있다. 마음을 잘 정립하고 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사유를 잘 다스리고 있다. 사유를 잘 다스리고 있다. 이제 해마바다의 의문에 대해서 친구인 사딱이라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있는가?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있는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 삼가고 있는 것인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 삼가고 있는 것인가? 그는 방일에서 떠나 있는 것인가? 그는 방일에서 떠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산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선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봐도 오게 생각하면 쉽지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는 않고 있는 거야. 내 분이 아닌 것,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욕심내서 억지로 가지려고 하거나 남에게서 빼앗거나 이렇지는 않은가? 부처님은 살아있는 것에 대해 삼가고 있는 것인가?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심으로 설생하는 마음이 아닌 자비심으로 다 삼가고 있는 것인가? 그는 게으름, 방일에서 떠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수행자는 항상 선정선매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선정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 삼가고 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해 삼가고 있다. 그는 방일에서 떠나 있고 그는 방에서 떠나 있고 깨달은 님으로 선정을 버리지 않는다. 깨달은 님으로 선정을 버리지 않는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까? 그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는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는 않을까? 남을 중상하지는 않을까? 남을 중상하지는 않을까? 꾸며대는 말을 하지는 않을까? 꾸며대는 말을 하지는 않을까? 불망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범하는 거예요. 가볍게 아주 그냥 자주 범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죠. 그냥 우리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또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습관적으로 욕설을 거친 말 하는 경우가 있지요. 남을 중상무략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그러다 보면은 사기치는 말, 꾸며대는 말 할 수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러지 않을까. 그죠?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중상하지 않고 남을 중상하지 않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한다.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한다.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그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가. 그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가. 어리석음을 벗어나 있을까. 어리석음을 벗어나 있을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크게 두 가지로 주석서에 보면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객관적인 무력에 기초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예를 들어서 좋은 차가 신차가 나왔으면 내 큰 차 버리고 저 새 차 사고 싶다. 철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좀 유행하는 새 옷이 있으면 뭐 그걸 사고 싶다. 그런 거. 그러니까 객관적인 무력에 기초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있고, 첫째고, 주관적인 번뇌에 기초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은 우리 중생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속으로 주관적으로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요. 꼭 대상을 봐서가 아니라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요. 편리함을 좋아하고. 이게 이제 주관적인 번뇌에 기초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여기서는 두 번째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 가운데 마음속에 탐욕이 완전히 없어져 쉬어버리지는 아직 남아있지는 않은가 이런 말이겠지요. 그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은
마음이 더럽혀져 있겠죠?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가? 어리석음을 벗어나 있을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해안,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말이죠.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지 않고 어리석음을 벗어났다. 깨달은 힘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보는 눈을 갖고 있다. 그는 명리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청정한 것일까? 그는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 버렸을까? 이제 그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까? 여기서 명지가 나오죠? 무명의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무명이라는 말 잘 쓰죠? 밝은 지혜, 밝은 명자. 제 필체가 좀 안 좋아서 밝은 명자예요. 날일변에 덜월자. 그러니까 무명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명지,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청정한 것일까? 부처님의 행동. 그는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 버렸을까? 마음속의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소멸을 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요. 그는 명지를 갖추고 있고 그의 행동은 청정하고 그의 온갖 번뇌는 소멸되었으니 이제 다시 그가 태어나는 일은 없다. 그는 행동으로나 언어로 보나 성자의 마음을 갖추었고 명지와 덕행을 성취하였으니 그대는 당연히 그를 찬양하리라. 부처님이야말로 소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행동으로나 언어로 보나 성자의 마음을 갖추었고 명지와 덕행을 성취하였으니 그대는 당연히 그를 찬양하리라. 명지와 덕행을 열애시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열애응공 정변지 나오잖아요. 네? 명지와 덕행, 명행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명행족 기억나요? 열애시포 가운데 밝은 지혜와 실천. 지혜는 있고 실천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깨달은 지혜이기 때문에 밝은 지혜와 실천을 부족했다. 이런 말이죠. 명행족, 열애시포,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조어장보, 세간사, 천인사, 세간의 불세정할 때 그 명행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는 행동으로나 언어로 보나 성자의 마음을 온전히 갖추었으니 자 명지와 덕행을 성취하는 님 곧다마를 뵈러 가자. 사슴 같은 정강이의 여의였으나 강건하고 적게 드시고 탐욕 없이 숲속에서 조용히 선정해 드시는 님 곧다마를 뵈러 가자. 하루에 한 끼 부처님은 소식하셨잖아요. 딱 하루에 한 끼 탁발에서 조금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소식을 했으니까 몸은 살이 거의 없이 빼짝 말라서 마치 다리가 뭐와 같다? 사슴다리와 같이 말랐다. 그렇지만은 강건하시다. 우리나라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다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독스럽게 이렇게 조성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걸 보면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소식을 하셨으니까 살찔 일이 없지요.
그리고 항상 선정삼매에 들어 계시고, 그리고 스님들이나 뭐 제가불자들이 찾아오면 법문하시고, 이게 일과잖아요. 이가 어떻게 살이 말랐는지 다리가 꼭 사슴다리 같이 가늘했다 이거 역시 부처님. 제가 어릴 때 저 순천 송광사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한 노스님, 시봉 노스님이라고 노스님이 계셨었는데 80대 중반을 넘어가시니까 이제 내가 금생의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고 내가 생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렇다고 뭐 정신이 온전치 않거나 지팡이는 짚고 다니셨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하셨는가 하니 젊어서 수행했던 절 전국에 있는 절을 순례를 하셨어요. 시자도 안 들이고 지팡이 짚고 대중교통 타고 저 불국사도 가고 해인사도 가고 이렇게 한 바퀴 쭉 순례를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물을 좀 데워라 목욕하고 싶다. 그래갖고 목욕물을 데워서 목욕제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출가한 스님들 제가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옛날에 6.25이 끝나고 그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고아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학교 보내고 젊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 교장 선생님 이렇게 석가 제자 중에 그러니까 출가 제자 석가 제자 다 불러놓고 잘 살으라고 마지막 선물을 하나씩 주셨는데 뭐를 주셨는 거예요? 따비를 한 대씩 때려. 이 뭐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으니 사랑이 되라.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평생 부처님 은혜로 살았으니 시주의 은혜를 부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잘 살으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단식에 들어가셨어요. 단식에 들어가셨는데 사흘 지나도 안 가, 일주일 지나도 안 가, 열흘 지나도 안 가. 딱 안 가니까 이 스님이 물까지 딱 끊어버리셨어요. 그러고 가셨는데 목욕할 때 그 사진을 기록 사진을 이제 그 제자가 딱 찍어놨는데 완전히 부처님 6년 고행상이라. 우리 부처님 고행상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살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있는 거라고는 빼짝 마른 뼈에 살가죽뿐이라. 그리고 힘줄하고 핏줄만 나오고. 응? 아주 그냥 그래가고서 맑은 정신으로 마지막을 딱 그러고 그냥 생을 마감하신 큰 스님이 계셨는데 사슴 같은 정강이에 이었으나 그렇지만 강건하고 적게 드시고 탐욕 없이 숲속에서 조용히 선정히 드시는 님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을 뵈러가자. 뭐 여담이지만은 불교에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이거를 못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몸과 이 정신과 육체를 갖고 살잖아요. 만약에 정신은 멀쩡한데 이제 늙든지 병들어서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있지요. 정신은 멀쩡한데 또 반대의 경우 몸은 아직 멀쩡한데 뭐 치매 걸렸다든지 뭐 이래갖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둘 다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그때부터는 이제 살아도 산 게 사실은 아니지요. 만약에 뭐 사람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내 인생에서 나중에 내가 더 늙든지 해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은 어릴 때 봤던 그 치봉 지금 얘기한 노스님처럼 딱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정신이
정신이 고장났든지 몸이 고장났든지 그러면 더 이상 뭐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몸을 바꾸는 게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딱 복기를 끊고 가는 게 제일 깨끗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이제 그런 자꾸 마음을 다지고 있어요. 젊지만 그렇다고 뭐 처참하게 뭐 몸을 매달라든지 칼로 어떻게 자해를 해서 뭐 한다든지 이거는 끔찍하고 그 정도 상황 자각 증상이 다 이 이상 더 가면은 추해지겠구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깔끔하게 무역제기하고 곡기 딱 끊고 맑은 정신으로 금생을 마감하고 금생에 못한 수행은 다음 생으로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고 가는 게 나 자신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안 끼치고 그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이 절에서 만약에 수의정사에서 제가 늙어간다면 이제 더 노스님이 돼갖고 고장나 있으면 그 신도님들이 그 시봉한다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러하다가 가면은 너무 그 고통스럽고 추해질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하면 갈 때 되면 알아서 가야 된다. 옛날에 수행을 많이 해서 도통한 큰 스님들 선지식들이면 갈 때 되면 알아서 딱 그냥 그랬지 않았고도 가셨으니까 자기 갈 때를 알고 가셨는데 거기까지 수행이 안 됐으니까 내가 갈 때를 알아서 갈 정도 수행을 했으면 깨달은 건데 안 됐으니까 그 가는 방법 중에는 그나마 그 방법이 제일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만하고 그 다음에 온갖 욕망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림을 찾아가서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물어보자. 짐승 중에 가장 용맹한 짐승이 인도에서는 사자고 가장 체격이 큰 게 코끼리잖아요. 부처님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온갖 욕망을 돌아보지 않고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림을 찾아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 생사유예에서 벗어나는 길, 고해에서 벗어나는 길을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 같이 가자 이 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설하시는 분, 모든 현상의 피안에 도달하여 원한과 두려움을 뛰어넘은 깨달은님, 곧다마에게 물어보자. 부처님이야말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걸 또 중생들에게 설하시는 분이고 모든 현상의 피안에 도달해서 삼진치삼독을 완전히 멸해서 열만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런 분에게 무슨 원한이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원한과 두려움을 뛰어넘은 깨달은님, 곧다마에게 물어보자. 무엇에 의해서 생겨납니까? 무엇에 의해 면식을 얻게 됩니까? 세상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해를 입고 있습니까? 중생들이 고해에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냥 호적거리고 발버둥 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중생들이 고통스러운데 고해인데 왜 고해에 빠져 사는 중생들이 무엇에 의해서 생겨나고 무엇에 의해 면식을 얻게 되고 무엇에 중생들은 집착하고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하자 부처님께서 해마왔다요. 여섯 감역에 의해서 세상이 생겨나고 여섯 감역에 의해서 친멸하게 되고 세상은 여섯 감역에 집착하고 있고 그 여섯 감역 때문에 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섯 감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이비설신의 육근과 대상세계인 색성향 미축법 육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있잖아요. 시각으로 형상을 보지요. 청각으로 소리를 듣지요. 후각으로 냄새를 맡지요. 그리고 미각으로 맛을 느끼지요. 촉각으로 뭐를 해요? 감촉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신으로 바깥 대상 경계의 사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섯 감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감역이 있고 외적 감역이 있는데, 내적 감역은 우리 안이비설신의 감각, 대표적인 감각기관 6가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외적 감역은 색성향 미촉법 6가지 대상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6감역에 의해서 세상이 생겨나고 6감역에 의해서 친밀하게 되고, 세상은 6감역에 집착하고 있고 그 6감역 때문에 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자님이 앉아 계시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눈으로 제가 불자님들을 보고 얘기하고 있고 불자님들은 저를 쳐다보면서 제 말을 듣고 있고,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눈으로 저는 불자님들을 보고 불자님은 저를 듣고, 또 저는 말을 하고 있고 불자님들은 제 말을 듣고 있고, 이게 6감역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나요? 친밀감이 생겨나지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관계라는 게 친밀감이 생겨나서 좋다 또는 싫다, 뭐 그럭저럭 그것도 아니다, 뭐 이런 여러가지 정신적인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자꾸 좋으면은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돼? 그 다음 단계는 집착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서 다 연애 결혼 했잖아요. 부자님들 연애하신 분들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혼자 사세요? 연애 결혼 안 하고 그냥 결혼했어요.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그냥 첫날 만나신 거예요? 예. 진짜 첫날 만났어요? 아니 부모가 정해줘갖고 중매해가지고 그래 했어요. 중매도 좀 봤지요? 아니 중매 한 번 봐가지고 그냥 했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갖고. 두 번도 안 만나고 딱 한 번 만나고 해서 결혼했어요? 예, 보고 그냥. 그건 천상 전생부터. 부모들하고 같이 이래 봐갖고 그날 날 받아가지고. 어머, 웬일이야.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안 좋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사님이세요? 예. 아유, 거사님 오늘 저녁 가서 부부싸움 하시겠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친밀감이 생겨나면은,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면은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애착이 생겨나잖아요. 그거는 뭐 중생세계에서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 집착이 결국 뭐를 가져와요? 네? 고통을 가져오잖아요. 집착하면 고통이잖아요. 아니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집착이거든. 저번에 언제 얘기했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 얘기를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안이비설신이 육근이 색상형 미촉 육진 대상 경계를 받아들여서 이제 세상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세상이 생겨난다는 거는. 그렇지요? 어? 그러다 보면은 그 6감역에 의해 친밀하게 되고, 친밀하면은 집착하고, 집착하면 고통이 있다. 그 얘기를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치를 생각해보면 쉬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해를 입는다는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이 고뇌한다는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집착 때문에 세상이 해를 입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착이라는 게 뭐냐? 응? 그리고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세상의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과 그 6번째인 정신의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과 그 6번째인 정신의 대상 거기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5 감각적 쾌락은 바라고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수반하고 유혹적인 시각에 의해 인식되는 형상. 왜? 아니 남녀관계를 비유해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쉽게 이해되잖아요. 누가 바라만 봐도 좋다 이런 말이 있대. 유행 가사인가요? 그래 뭐 바라만 봐도 좋다. 그거는 좋을 때나 그런 때가 있어요. 아니, 좋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한다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 의근과 법경 법진 그걸 얘기하는 거고 바라만 봐도 좋다. 눈으로 그대의 형상만 봐도 내 마음은 너무 행복해 이런 거 아니에요? 어? 네. 뭐 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전에 어느 절에 살 때 저를 짝사랑했던 그 노처녀가 있었거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사실이니까. 근데 약간 이제 이게 좀 모자라요. 정신이 지능 지수가 많이 이제 모자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집도 못 가고 벌써 40 중반 지금은 50 넘었겠네. 그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지요. 그 전에 처음 가서 가끔 뭐를 이렇게 하나씩 해서 제 방문 앞에 갖다 놓고 뭐 이런 쩌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직원한테 제가 누구냐, 저 젊은 애가 나한테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하는데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모친이 시집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자꾸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오는 상황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좀 안 됐잖아요. 마음속에 아이고 좀 안 된 생각이 들어서 만날 때마다 기도 잘해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좀 따뜻한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말에 얘가 이제 저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자꾸 얘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관 넘치고, 과해. 그래서 주의를 몇 번 줬지요, 주의를. 그러지 마라. 스님에 대해서 그러면 못 쓴다. 큰일 난다. 죄 받는다. 이렇게 해도 막무가 아니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불러다 호통을 치고 혼내고 이래도 안 돼. 하도 제가 이제 엄하게 하고 혼내고 하니까 혼나면서 얘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스님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그냥 바라만 보면 안 될까요? 네? 기도 안 먹히더라고. 근데 뭐 큰절이 돼서 어떻게 제가 제도할 수 있는 법력이 있으면 걔를 좋게 제도하겠지만 저는 그런 법력도 없고 또 다른 신도들은 또 자꾸 이상하게 보고 이상한 말들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돼서 여기하고는 너하고는 인연이 안 맞으니까 다른 큰절을 다니라고 저 조계사를 가든지 뭐 봉헌사를 가든지 도선사를 가든지 이런 큰절을 다니라고 너는 그게 좋겠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어떻게 집착을 하는지 말을 안 들어서
도저히 안 돼갖고 그 모친을 제가 불렀어요. 그 보살님 엄마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따님이 저한테 이렇게 집착을 해서 이게 안 되니까 여기 따님 보내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다른 절로 좀 나오게 데려가시라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집착이라는 게. 그래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오니까 이제 그 전혀 그 내막을 모르는 뭐 노보살님들이나 그런 뭐 저 스님하고 그 젊은 애 사이에 뭐가 있지나 않았나 이런 추측도 할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말들도 나오기도 하고 저한테 또 들려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 가슴 아프지만 어떻게 딱 있는 거 법당에 있는 거 나와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가라고 이래갖고 딱 냉정하게 쫓아 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한 보름이나 있다 또 나와. 아, 사람의 집착이라는 게.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해요. 바라만 보면 안 될까요? 바라만 보는 건 지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본인 마음이지. 그것만 허락해달라 이 말이야 나한테. 아유 나중에 막 소름이 끼쳐요. 그게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저를 똑바로 이렇게 한 시간 내내 쳐다보고 바라만 봐도 말 이래라고 좋으니까. 좋습니다. 딱 그 말 표현이. 이제 뭐 또 강의를 녹음을 하는 핸드폰에다 녹음을 하고 또 사진을 찍어요. 좋으니까. 거기는 불교대학 인원이 많거든. 네, 그게. 아, 불교대학교 다녔나 봐요. 한 170, 80명 앉아서 강의를 했는데 사진 찍어봐요. 나 그냥 순간적으로 딱 사진 찍는 거 보고 제가 화를 못 참아서 참아야 되는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거기서 또 뭐라고 하고 몇 번 좋게 말했으면 말을 들어야지 그런다고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같이 또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섯 감각적 쾌락은 바라고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수반하고 유혹적인 시각에 의해 인식되는 형상. 그거 오용락 중에 첫째라. 이해되지요? 네.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집착한다 이 말이죠. 그게 고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청각에 의해 인식되는 소리, 청각에 의해 인식되는 소리, 후각에 의해 인식되는 냄새, 후각에 의해 인식되는 냄새, 미각에 의해 인식되는 맛, 미각에 의해 인식되는 맛, 촉각에 의해 인식되는 감촉을 말하고 촉각에 의해 인식되는 감촉을 말하고 여기서 여섯 번째로 정신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여섯 번째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원하고 사랑스럽고 바라고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수반하고 감각적 쾌락을 수반하고 유혹적인 유혹적인 정신에 의해 인식되는 사실 정신에 의해 인식되는 사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과 그리고 여섯 번째 정신의 대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와 같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대들에게 있는 그대로 선언했습니다. 그대들에게 있는 그대로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니까 해봐 맞다가 뭐라고 하는 거 누가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누가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누가 큰 바다를 건넙니까? 누가 큰 바다를 건넙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는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시면에 누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시면에 누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거센 흐름이 나오고 큰 바다가 나오고 시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생사윤회의 거센 흐름, 큰 바다 시면을 얘기하는 거지요.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탐진치 삼독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그것이 계속 한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이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언제나 계행을 갖추고 언제나 계획을 갖추고 지혜가 있고 삼매에 들고 지혜가 있고 삼매에 들고 성찰할 줄 알고 책임을 확립한 사람만이 성찰할 줄 알고 책임을 확립한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건넙니다. 건너기 어려운 센 흐름을 건넌다. 여기서 또 우선 계, 정, 해, 사막이 나와요. 계행을 갖추고 지혜는 했지요. 삼매에 들고 이런 말들이 나중에 교리로 개정의 사막으로 정립되는 거예요. 이제 초기 경전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찰할 줄 알고 우리는 성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고통의 씨앗이 되겠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눈으로 성찰하고 책임을 확립한 사람만이 그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굳건하게 마음을 잡고 오직 수행에 몰입한 이걸 책임을 확립했다고 그러지요. 건너기 어려운 생사윤회의 거센 흐름을 건넌다. 이런 말입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묶인 지각을 여의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묶인 지각을 여의고 모든 결박을 뛰어넘어 모든 결박을 뛰어넘어 존재에 대한 욕구를 멸해버린 사람 존재에 대한 욕구를 멸해버린 사람 그는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는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묶인 지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결박이 없겠지요. 뛰어넘어 존재에 대한 욕구를 멸해버린 사람 생사윤회를 완전히 초월했는데 뭐 존재에 대한 욕구가 없겠지요. 그런 사람만이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깊은 지혜가 있고 미묘한 뜻을 보며 깊은 지혜가 있고 미묘한 뜻을 배우며 아무것도 없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없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서 해탈하여 모든 것에서 해탈하여 신성한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신성한 일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어제 햄마 봤다가 이 아차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찬탄하는 내용이죠. 위없는 명성을 지니고 위 없는 명성을 지니고 미묘한 궁극을 보며 미묘한 공국을 보며 지혜를 알려주고 지혜를 알려주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알고 현명하며 모든 것을 알고 분명하며 고귀한 길을 가고 있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고귀한 길을 가고 있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여명이 밝아지고 빛이 떠올랐습니다. 여명이 밝아지고 빛이 떠올랐습니다. 거센 흐름을 건너 거센 흐름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올바로 깨달은 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깨달은 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이나 되는 저희 야차 무리들은 신통력이 있고 천이나 되는 저희 야차 우리들은 신통력이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지만 명예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그대에게 기이합니다. 모두 그대에게 비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위 없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우리의 위없는 스승이기 때문이다.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과 올바로 많이 깨달은 님과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애경하면서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예경하면서 저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저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야차를 제도한 경전의 내용이고 열의 십포 가운데 천인사라고 있는 게 있죠.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다.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사람만 제도한 것이 아니라 인연되는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제 과거사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냥 예감이니까 그냥 그렇게 재미로 그냥 들어두세요. 여기 하나,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덟. 장까지 아홉 분입니다. 또 소문 내면 여기 딱 제인이 딱 여기. 소문 내도 관계는 없지만, 저를 여러 사람하고 입방아에 술 한두 거리를 삼지 않도록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학생들이니까 선생님이 믿어야지. 네. 안 그러면 내가 딱 잡아낼 거야. 나도 조금은 보는 눈이 있어. 딱 보면 알아. 누가 했는지. 그 다음에 알라바까의 경우. 이것도 이제 야차 알라바까예요. 야차인데, 이렇게 경전이 야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암송하기 좋게 야차에 대한 경전을 이렇게 따로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다 암송의 흔적이라. 이 알라바까라고 하는 야차의 이야기인데, 이 알라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보리수에 살고 있는 야차인데, 이거는 사람을 잡아먹는 야차라고 그래요, 귀신. 사람을 잡아먹는 야차인데, 그 알라비의 왕이 어느 날 이제 그 야차에게 알라바까에게 잡혔다 이 말이지요. 내가 너를 오늘 한 끼 식사거리로 삼아야 되겠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 천성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주면은 내가 뭐 다 소원 들어주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차가 그 국왕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일부터 하루에 한 명씩 나한테 재물을 바쳐라. 내 식사, 나는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재물을 바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합의를 하고 이제 국왕이 풀려나서 하루에 한 명씩 이제 살아있는 그 백성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으니 난리가 났잖아요. 부처님께서 딱 선정에 들어보니까 이 알라비라고 하는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 야차한테 하루에 한 명씩 제물로 바치게 됐으니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 바깥 야차가 살아가는 야차의 궁전에 딱 들어가서 그 호랑이굴에 들어간 거예요. 부처님이 들어가서 알라바까가 앉는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 임금으로 갈 때 임금 보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딱 앉아있다 이 말이지요. 근데 마침 이 알라바까는 저 히말라야 설산으로 잠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처님이 그 야차의 속을 딱 들어가서 그 보좌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식으로 말하면 무전을 쳤을 거 아니에요. 카톡을 날리고 큰일 났다고 지금 뭐 이상하게 뭐 서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와서 지금 지금 뭐 당신 보좌에 앉아갖고 저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알라바까가 뿔이 났을 거 아니에요. 소설 생각하시면 승인하니까 가만두지 않겠다고 날라왔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어디 감히 와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 야차의 대장인 알라바까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알라바까를 제도하는 경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알라비국의 알라바까라는 야차의 처소에 계셨다. 그러니까 이 야차 알라바까의 야차의 처소로 부처님이 딱 제도하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이때 야차 알라바까는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수행자여 나가시오. 허시어 쳤습니다. 세존께서는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허시어 쳤습니다.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이 알라바까의 저는 처소 자석가서 알라바까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았으니까 이 알라바까가 히말라야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와서 이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게 나가라.
그게 부처님 대꾸도 아니고 알았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라고 들어오고 이제 야차가 시키는 대로 하신 거예요. 두 번째도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두 번째로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수행자여 나가시오. 수행자여 나가시오. 벗이여 좋습니다. 벗이여 좋습니다. 다시 세존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다시 예수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다시 야차는 말했다. 다시 야차는 말했다.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벗이여 좋습니다. 벗이여 좋습니다. 다시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다시 예수께서는 들어오셨다. 세 번째도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세 번째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수행자여 나가시오. 수행자여 나가시오. 벗이여 좋습니다. 벗이여 좋습니다. 또다시 세존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또다시 예수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또다시 야차는 말했다. 또다시 야차는 말했다.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벗이여 좋습니다. 벗이여 좋습니다. 또다시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또다시 예수께서는 들어오셨다. 그리고 이 야차가 부처님을 나가라 들어오라 세 번을 반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처님은 대꾸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이제 네 번째 가서 이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번째도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네 번째로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수행자여 나가시오. 수행자여 나가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소. 나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소. 그대 할 일이나 하시오. 그대 할 일이나 하시오. 남의 집에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고 남의 집에 갔으니까 세 번 말을 들어줬지만은 네 번째는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이지요. 이제 부처님께서 때가 됐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랑 나랑 한판 뜨자. 한판 붙자. 그런 얘기죠. 수행자여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수행자여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을 못한다면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당신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두 다리를 잡아 겐지스강으로 내던지겠소. 네가 내 말에 대답을 못할 것 같으면은 마음을 산란케 해서 심장을 찢어갖고 겐지스강 건너로 던져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협박하는 거지요.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벗이여 신들의 세계에서 벗이여 신들의 세계에서 악마들의 세계에서 악마들의 세계에서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하나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 가운데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 가운데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내 심장을 찢고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내 심장을 찢고 두 다리를 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두 다리를 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여 그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 친구여 그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네가 아무리 나를 협박을 해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천인산대 천성과 인간의 스승인데 그 누구도 나를 심장을 찢어서 갱지스강으로 건너로 던질 수가 없다. 뭐 질문 있으면 해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차 알라바까는 세종께 다음의 시로서 말을 걸었다. 야차 알라바까는 세종께 다음의 시로서 말을 걸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유통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유통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까? 무엇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까?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게 주업인 야차가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고상하지요? 응? 이거 앞에 나오는 이런 거는 인도의 전통적인 신화라든가 그 문화 전통 관습에 기반을 해서 제 추측입니다만 이런 거는 그 인도의 표현 양식, 문학적인 서술 양식에서 이렇게 경전을 편집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설처럼 이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어야.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떻게 야차가 사람 잡아먹는 야차가 이렇게 고상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됐든 간에 앞에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으뜸가는 재산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추구하면 안락, 편안함을 가져옵니까?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고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고 가르침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다. 가르침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다. 진실이 맛 중에 마시며 진실이 만중에 마시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세상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가장 으뜸가는 재산? 여기서 믿음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가장 으뜸가는 재산이고 그 진리를 구현한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최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 믿음 그것이 가장 으뜸가는 재산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온다. 이고등락이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즐거움, 열반의 즐거움을 가져온다. 진실이 맛중에 마시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거짓될 수가 없겠죠. 항상 진실하겠죠. 그것이 맛중에 마시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사람은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어떻게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큰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뛰어넘습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뛰어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생사윤회의 거센 흐름. 커다란 바다도 같은 뜻이겠지요? 어떻게 하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로 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탐진치 삼등이라는 완전한 청정을 얻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너고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너고 방일하지 않음으로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다. 방해하지 않음으로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다. 정진으로 괴로움을 뛰어넘고 정진으로 괴로움을 뛰어넘고 지혜로 완전히 청정해집니다. 지혜로 완전히 청정해집니다. 믿음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거센 흐름을 건너고 방일하지 않음으로 커다란 생사고해의 바다를 건넌다. 그리고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정진, 수행으로 괴로움을 뛰어넘고 그래서 그 수행을 얻은 지혜로 완전히 청정해진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칩니까?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칩니까? 어떻게 해서 친교를 맺습니까? 어떻게 해서 치료를 맺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서 슬픔을 여기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서 슬픔을 여기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고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고 어떻게 하면 명성을 떨치고 그리고 친교를 맺고 어떻게 하면은 고통의 세계인 차 안에서 피 안의 세계로 가서 슬픔을 열겠나 말이죠. 열반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룩한 님의 가르침을 믿고 열반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룩한 님의 가르침을 믿고 방일하지 않고 현명한 님이라면 방일하지 않고 현명한 님이라면 배우라는 열망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배우려는 열망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다 하고 노염이다 하고 어리석음이 다한 세계 그 경지라고 그랬죠. 그 도달하기 위해서 거룩한 님, 깨달은 님,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깨달은 님의 가르침을 믿고 게으르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그 가르침을 배우려는 열망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알맞은 일을 하고 멍에를 지고 알맞은 일을 하고 멍에를 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그는 진실함으로써 명성을 떨치고 그는 진실함으로써 명성을 떨치고 보시함으로써 친교를 맺습니다. 보시함으로써 친교를 맺습니다.
여기서 알받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간적이거나 출세간적이거나 출가했거나 재가에 살거나 알맞는 일을 해야 된다. 활정도 가운데 정명이 있죠.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출가한 스님 내가 사주팔자 보고 자꾸 이상한 거 갖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정명이라고 할 수 없지요. 세상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로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검은 돈을 탐하는 것도 정명이라고 할 수 없지요. 알맞는 일을 해야 된다. 멍해를 지고 여기서 멍해는 나쁜 뜻으로서 우리를 집착하는,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그런 멍해가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것을 명예로 표현한 거예요. 나쁜 뜻으로 명예가 아니에요. 그 멍해를 딱 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그는 진실함으로써 명성을 떨치고 호시함으로써 친결을 맺습니다. 친결하고 하는 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좀 베풀어야 좀 친해지지. 그렇지 않아요? 하면 친해질 수가 있나요? 뭐래도 마음을 베풀든지 물질을 못 베풀면 마음질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말이라도 하든지 베풀어야 친교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는 신도일지라도 진실, 진리, 결단, 보시의 이 네 가지 원리를 갖추면 내세에 가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제가 신도일지라도 첫째는 진실해야 되고, 불망하지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결단, 나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나를 얽매이는 것을 딱 끊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 가서도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진실, 자제, 보시, 인내보다 이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 물어보시오. 이 네 가지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첫째는 진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제해야 되고, 그리고 베풀어야 되고 참아야 된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어찌 다른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커다란 과부가 있는 것을 부여받았음을 제가 읽는 거 조금씩 틀린 거는 저는 이 옛날 판본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불자님들은 요새 새로 나온 거, 그래서 중간에 좀 틀리는데 뭐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네. 말라바크가 처음에는 부처님 협박하다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조복이 된 거지요. 교화가 된 거예요. 깨달은 님께서 알라비에서 지내러 오신 것은 참으로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커다란 과부가 있는 가르침을 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올바로 깨달은 님과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애경하면서 저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라바카 야차를 제도한 부처님이 법문을 살펴봤고, 한 10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다음에 할 게 이제 저 남방불교의 수행법 가운데 부정관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정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업무는 다음 주에 하고. 우리는 보통 수행하는데 불자님들부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통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수행,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한다든지 아미타불을 염한다든지 지장보살을 염한다든지 이렇게 쭉 염하면서 마음이 염불산매에 들어가서 지혜를 증득하는 수행이 염불수행이고, 주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라니, 다라니 같은 것을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온만이 변묘음이나 능엄주나 이런 다라니를 염해서 이제 산매에 들어가서 지혜를 증득하는 게 주력 수행이고, 쉽게 얘기하면 경전을 열심히 수지독성하는 이제 간경 수행이 있고, 우리나라의 한국불교의 아주 중심 주류는 이제 참선이잖아요. 화두를 참고하는 이제 간화선 수행이 있고, 예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이제 지금 하는 수행법이 있는데, 남방불교 수행법 가운데 부정관 수행이라고, 부정관. 깨끗하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깨끗하지 않음을 딱 관한다. 관하는 수행 방법인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출가한 스님네가 다 같은 뭐 겉으로는 다 가사장삼 걸치고 머리 깎았어도 그 속은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출가한 지가 조금 오래되고 수행이 딱 무르익어서 마음이 딱 쉬어서 수행이 좀 깊이 들어간 스님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큰 뜻을 품고 출가를 했지만 출가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수행이 깊지가 않아서 간혹 세속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로 이렇게 그냥 이 고생을 하나, 차라리 세속으로 돌아갈까? 세속의 친지들도 그립고, 뭐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뭐 재산도 좀 갖고 있는데 그거 그냥 유산 물려받아서 살아도 되고,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몸으로는 출가를 했지만은 마음이 아직 세속의 그 슬이 벗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탐욕이 아직 있다 이 말이죠. 이성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무슨 재물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아직 세속의 그리움이 딱 있는 사람에게 이 부정관 수행을 주로 부처님은 시켰는데, 주 부정관 수행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화장터, 그리고 강가에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겐지스 강가. 거기 가고 딱 가부좌를 들고 그 화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은 들것에 실려와서 조금 부자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좀 잘 사는 집은, 잘 사는 가문은 장작이라도 충분히 사서 깨끗하게 완전히 화장해서 딱 그 뼈를 고루 빻아서 강에 뿌리지만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장작 살 돈이 없어서 대충 끄슬려서 강으로 넣는다고. 겐지스 강이 저 히말라야에서 성스러운 물이 내려온 곳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목욕하고 하면은 업이 다 씻긴다. 인도 사람들은 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겐지스 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같으면은 세속의 부귀 영화나 우리 내 마음속에 수시로 들끓고 있는 뭐 이성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부정관 수행이라. 공동묘지 가서 딱 가부좌 들고 앉아 있으면은 이제 화장도 하고 매장하는 집도 있을 테니까, 잘 사는 집은 깔끔하게 매장하지만은 대충 옛날 시다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시체 버리는 곳이거든. 우리도 조선시대 그랬다고. 마을에 전염병, 이게 연병이잖아요. 일종의 지금 이 코로나도. 그러면은 옛날에 조선 왕조실록 보면은 한 고을에서 전염병이 돌면은 거기를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그 마을 들어가는 입구를 병사가 지켰다고. 출입을 못하게. 출입 통제. 지금 국가 간의 출입 통제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고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가족들이 전염병에 들어서 서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안방에 가면 어머님
널브러져 죽어있지. 마루 가면 뭐 아버님 거의 전염병에 들어서 숨이 이끌어질랑 말락하고 있지. 마당에 가면 자식 죽어있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면 뭐 제대로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가 있겠나. 어떻게 해요? 그냥 거적에 싸서 지게에 지고 나가서 공동묘지 갖다 버리는 거라고. 매장도 못하고. 그러면은 거기 이제 들짐승들이 와서 하늘에 매나 늑대나 떠들이 개나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으면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질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의 탐욕을 끊게 하는 아주 기초적인 수행법이 이 부정관 수행이라. 부정관 수행. 네팔에 저기 그 티벳 성지순례 갔다가 네팔로 국경 넘어서 육로에서 네팔 내려와서 강가에 가서 딱 보니까 화장을 하더라고. 화장이 한 군데가 아니라 이런 단이 있어갖고 쭉 일렬로 들어서 죽은 사람들 태우고 있어요. 한 30분을 넘게 그냥 아니 그걸 제가 지켜보고 왔거든. 아 이게 부정관이구나. 30분 딱 그 화장하는 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람 안 보는 데서 그냥 깔끔하게 화장하는 게 아니라 다 타는 거 다 본다고. 그러다 보면 열을 받으면 이게 부풀잖아요, 배가. 그럼 빵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 다 봐요, 눈으로. 얼마나 처참해. 그걸 한 30분 보고 있으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때문에 저라고 뭐 머리 깎고 있지만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다 중생이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왜 없겠어요. 그런 게 다 부질없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저렇게 결국은 되는 것을 내가 왜 그런 부질없는데 왜 마음을 뺏겼는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온갖 욕심이나 탐욕이 싹 없어져 버려.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부정관 수행이라고. 이해되지요? 네. 남방불교 수행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 승리의 경은 이제 거기에 기치해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법문. 다음 주 아마 종강이지요? 네. 다음 주 마지막에 하고 못한 거는 이제 다음 학기에 또 이어서 하고 그럴 건데 그게 부정관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타일 받다가 한 학기 해보니까 부처님들 재미있나요? 네? 네. 어렵지는 않지요? 네. 쉬우면서도 마음속에 감명을 주지요? 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학기 강의할 때는 주변에 많은 기자님들에게 소개를 해서 이 좋은 법문을 같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법연, 법을 원하는 거니까 그것도 법보시거든요. 그런 인연을 맺으면 그것도 공덕이 커요. 주변에 거기서 같이 배우자고 그렇게 하고. 고사님 두 번째 앉으세요. 오늘 들어가서 싸우시는 거 아니죠? 서운하겠다고. 제가 깨지죠. 안 싸우고 고사님은 한 번 보고 결혼하셨다고 그랬는데 저 고사님 다 100%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들어요. 야, 지금 와서 싸우는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하셨어요? 고사님 다시 보이네. 추운데 조심해서 오늘 꽤 춥더라고. 일찍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많이 해주시.